본문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봅니다.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위엄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오전의 주제는 누가 참된 우상인가입니다. 누가 참된 우상.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우상의 숭배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온 우주 마음을 가운데서 숭배하고 있는 모든 우상은 인격도 없고 호흡도 없고 창조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도 전혀 없는 헛된 형상이나 허상에 불과합니다. 절에 있는 불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이라든지 인격이 없어요. 호흡이 없어요. 부활의 능력도 더더군다나 없어요. 그래서 남자 신으로서 태양 숭배와 여자 신으로서 달의 숭배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6,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 남자 신은 바알, 그 다음에 여자 신은 아스타롯, 그 다음 바벨론 신인 렘판이라든지 이스터, 키윤, 그 다음에 이 유럽 지역의 다이아나 신, 에베소 1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섬겼던 우상신인 몰렉, 아스타르테를 언급하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성경 전체에서 수도 없는 우상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그리스나 로마나 바벨론 신화에서처럼 일일이 다 세분화하지 않고 하나로 다 묶어서 뭐로 표현하느냐? 우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상으로 표현한다 이것이요. 실제로 최초의 인간 아담의 창조 이전에 이 땅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거인들을 양산해 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들을 신들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딸과 관계를 맺고 나서는 제 자리로 돌아갈 능력을 잃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느냐? 노아 홍수 때 몸이 물에 빠져 죽고 영이 흑암에 갇혀 있어요. 지금 영이 흑암에 갇혀 있다 이거. 자,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만물을 놔버리시면은 우리 교회 건물도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23.5도 거기서 꼭 고각도로 다 돌아줘야 돼요. 계속해서. 아, 이거 좀 삐딱한데? 이 만약에 인간의 방법으로 과학자들로 인해서 1도로 바로 세웠다. 난리 나요. 지진이 나고 건물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에서 그대로 돌아야 돼. 그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한 번에 계시하기 시작하시냐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중단하신 적도 있었어요.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여러 번이라는 말씀은 분리된 기간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처음에 나타나신 후에 여러 해 동안 나타나질 않으셨어요. 여러 해 동안. 처음에 아브라함이 성별할 때 룻을 데리고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혹을 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서 롯과 헤어지고 나니까 다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입니다. 거기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하고 하나님과의 계시가 끊긴 기간이 390년이 된 기간도 있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진 기간이 있었죠. 그래갖고 욥기 38장에서 나타나셔갖고 다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제사장 엘리 시대에도 수십 년 동안 끊겼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390년 동안 계시가 없었는데 다양한 방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천사를 통해서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주의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죠. 또 선지자 모세를 비롯해서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계시를 하셨죠. 이 사카랴 선지자가 자기 순번이 되어서 성막에 섬길 때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할까 그가 안 믿고 의심을 했던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아들이냐. 침례 요한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바로. 그래갖고 믿지 않으니까 혀를 묶어갖고 천장에다가 그냥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불신하면 이런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이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시간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고의적으로 범죄하니까 타락을 했고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마귀의 형상으로. 어떤 인간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적이 없어요. 마귀의 형상으로 다 태어난 거예요. 누구든지 마귀의 형상으로. 그런데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마귀의 형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아담 안에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살리시고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키가 작든 크든 나이가 적든 많든 젊건 늙었건 상관없이 구원받았다면 누구 형상을 회복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대한 존재들이라 이거예요.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열등감을 갖거나 아유 나는 뭐 맨날 이 모양이지 주님이 언제나 오시나 이렇게 타령만 하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어느 날 우리를 데려가시면 몸의 구속을 받으면 죄의 몸에서 옮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몸으로 살과 뼈는 있지만은 피가 없는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이에요. 시공간은 초월한 몸으로 변화시켜준다 이것이. 아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정확한 광채이시고 광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대로 받았다 이거예요.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서 말씀하신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어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위엄 있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신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태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 위치에 있고 달과 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자기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 화, 금 이렇게 하고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까지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죠. 똑같은 속도로 돌아야 돼요. 똑같은 속도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주 운행의 법칙에 거역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는데 타락한 인간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만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지옥에 가는 대상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이 불순종의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반대로.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정결케 하다는 말은 영어로는 purge라는 말이에요. P-U-R-G-E. 여기서 파생된 말이 프루가토리. 이렇게 이 카톨릭 발음, 로마 발음으로는 프루가토리라고 그러죠. 그 순교자 알베르토 박스가 프루가토리 이러면서 혀를 딱 꼽아버리더라고요. 프루가토리. 연옥이라는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리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연옥으로 가서 그 불 가운데서 죄를 정결케 하고 죄가 다 없어지면 천당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연옥교리. 일종의 정화소라고 주장을 하는데 연옥에서 그의 삶을 빨리 끝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친족들이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이 빨리 연옥에서 천당으로 옮겨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노예를 꽉 붙들어 매는 도구라 이것이요. 그런데 죄를 정결케 하는 도구는 오직 피밖에 없는데 연옥의 불은 아무리 뜨거운 데서 수백 번 단련될지라도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정결케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부른 심판을 의미할 뿐이지 죄를 없애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 성막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를 받으려면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짐승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임시적인 거예요. 그냥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속죄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요. 이제는 사역이 달라지셨어요.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심판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왕으로서.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한 것이에요. 그 인자라고 왜 부르고 하늘에 있는데도 왜 인자라고 불렀느냐. 이제 땅에 오실 준비를 완전히 끝낸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늘에 있었을지라도 인자라고 부른 것이에요. 인자는 초임이나 재림이나 땅을 밟고 계실 때에만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자라고 묘사가 되지 않는데 사복음서에서 인자가 자주 나오다가 바울 서신에서는 이 용어가 사라지고 재림을 다루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딱 한 구절에서만 인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흰 구름이라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을가를 썼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환난 성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때에도 재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부르시는 이 용어가.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유대인들이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거부해서 하늘들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늘들이 닫혀버렸어요. 그의 피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망발을 쏟아붓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고 쏟아붓죠. 그러니까 하늘문들은 하나님께 닫아버리신 거예요. 사탄은요, 이 세상 신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성도들을 고소하는 마귀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거기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구원 상담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마음을 뺏어가요. 거리 설교하들도 뺏어가요. 또 강단에서 마음을 선포할 때도 여러 가지 세상적 잡다한 생각을 품게 하고 여러 가지 휴대폰을 갖고 움직이고 문자 보내고 받고 그러면서 마음을 뺏어간다 이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인 이 마귀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세상은 물리적인 창조 세계가 아닌데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보죠. 여기서 잠깐. 고린도전서 10장 26절을 봅니다.
이는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바로 타락한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4장 4절이나 또 요한서 2장 15절 17절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모든 것은 세상 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다스린 세상 제도예요. 정부 각 조직, 군대 각 조직, 사회 각 조직체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탄은 폭력이나 탐욕, 이기심, 야심, 쾌락이라는 그의 정연한 원칙들 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조직해온 것이에요. 사람들을 통치하는 수단이에요. 이 세상 제도는 군대와 함대들을 갖춰서 위압적이고 강력하며 종종 외견상으로는 종교적이고 과학적이고 세련되고 품위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은 민족적이고도 상업적인 경쟁과 야심으로 들끓고 있고 실제로는 위기에 처하면은 군사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군사력을. 우리나라 정부도 보세요, 지금. 완전히 다수당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조직을 꽉 장악하고 있잖아요. 교회들을 박해한다고 계속해서.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조직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세상 제도는 악한 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현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현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매력적으로 해도 절대로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만약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 세상 제도를 지배하는 사탄이 그 사람을 낚아채가 버리고요. 마귀의 종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5절에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탄은 하늘과 땅을 짓지 않은 신들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한 신에 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들하고 불리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어요.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으로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자 가능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눈은 가능한 한 멀게 하고 귀를 막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지식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내리면 거짓 우상은 인격과 생명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우상은 생명도 호흡도 인격도 없는 무생물이고 허상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상에는 인격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135편 15절 18절 보시면은 이방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런 호흡도 없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0장 14절 15절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지식에 우둔하고 모든 주물장이가 새긴 형상으로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의 부어 만드는 형상은 거짓되고 그것들 속에는 호흡이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잘못 만들어진 것들,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만들어지고 돈을 주고 사다가 열심히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감찰할 때 그들이 멸망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죠.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이죠. 추석에 내리죠. 자,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간주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수치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참된 우상인가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우상으로 취급을 하고 계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어요. 왜? 외국의 여인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우상을 끌어안고 오더라 이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을 만들어 놓고 말았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결과 북왕국과 남왕국이 갈라지는 결과가 왔고, 북왕국 열지파는 BC 720년 아시리아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남왕국 유다 베냐민은 BC 539년에 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 나머지 유다 본토에 남아있던 백성들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지독했던가 한번 볼까요? 에스겔 4장을 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장. 에스겔 4장이야. 에스겔 8장. (4절부터) 보죠. 보라,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내가 평지에서 보았던 환상 그대로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네 눈을 들라 하시기에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내 눈을 들고서 입구에 질투의 형상이 있는 제단 대문을 향해 북쪽을 봤더라. 그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느냐? 이스라엘 집이 여기서 큰 가증함으로 행함으로 내가 나의 성소로부터 멀리 떠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너는 다시 돌이키라. 그러면 네가 더 큰 가증함들을 보리라 하시고, 그가 나를 뜰의 문으로 이끄시게 내가 보았더니 보라,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보았더니 보라, 갖가지 모양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가증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우상들을 쌓으면 담에 그려져 있더라 그랬습니다. 거기 그들 앞에는 이스라엘 집의 노인들 가운데 70명이 서 있고, 그들 가운데 사판의 아들 야사냐도 서 있으며 각자가 손에 자기 향로를 가지는데 향의 짙은 연기가 올라가더라. 제사장이 같이 섬기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제사장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라 이것이. 또 14절을 보세요. 그때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주의 집의 대문의 입구로 데려오시더라. 보라, 거기에는 여인들이 탐무술을 위하여 울며 앉아있더라. 탐무술은 누구예요? 바로 로마 카톨릭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16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또 그가 나를 주의 집의 안뜰로 데려오시더니 보라, 주의 성전의 문에고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있는데 그들이 등은 주의 성전을 향하고 그들이 얼굴은 동쪽을 향해서 그들이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아주 극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거짓 메시아로서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혹독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에요. 이들과 거짓 평화조약을 맞아요. 다니엘 9장 1절에서는 7년 동안 맺었는데 중간에 일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환란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목을 쳐서 인간 제사를 받아먹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목자로 오셨지만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스스로 고백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대화를 하기 전에 자기 이름으로 다가올 거짓 목자인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나의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그런데 그 시기가 멀질 않았다 이거예요, 바로.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 이방인들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우상 섬기는데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사고 말지요. 영원한 지옥 홍보를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 시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숭배해야 할 유일하게도 참된 우상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거기 같이.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니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나 그랬어요.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우상이에요. 온전한 인격과 호흡이 있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보존하고 계시며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죄와 저주가 되신 분이에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유일한 참된 우상이세요. 다른 거는 다 우상이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집에 가서 음식 먹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과 관련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